15절 말씀 보니까 이 시편 17편의 이제 15절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궁극적으로 소망한 게 무엇인가? 다윗이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 자신은 의로움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니 내가 깨어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다윗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뭐 굉장히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그다음에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는 뭐 사방에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어딜 봐도 다윗에게는 그 마음을 안정,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그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것들을 참 평안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비록 지금 내가 이렇게 원수들에게서 둘러싸여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의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오늘 8절에 보니까 지지난 이후 이게 7절까지 했으니까 이제 8절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끈으로 나를 숨기소서.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과 나를 애워싸고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지키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겐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첫째로 아까 말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에 대한 소망, 즉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장차 뭐예요? 사람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것, 생명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볼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겠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이죠. 형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나님만 믿으면 돼, 교회만 다니면 돼, 뭐 다 필요 없어. 이거는 바른 신앙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 와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또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뭐 화요일 구역 예배, 목요일 또 무슨 소그룹 모임, 토요일 또 모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냥 교회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여자분들, 가정주부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남편분들이 싫어해요. 왜 그렇게 교회만 가냐? 집안 살림은 소홀히 하고 왜 그렇게 교회만 가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우리도 다른 불신앙인들과 똑같은 일이 많아요.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단순히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요? 무슨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지키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한 지금 교회 신자분들은 이 첫 번째 믿음도 너무 없고, 그러니까 장차 자기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 믿음도 너무 없고, 또 두 번째 믿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 신앙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뭔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좀 맛이 간 사람, 종교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 광신자, 현실 도피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많이 봐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실제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끈에 나를 숨기소서,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믿음, 이 고백은 실제적인 거예요. 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온갖 술수를 꾀하는 그 정적들, 그들로부터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개끈으로, 이 주님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뭐 날개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 뭡니까? 마치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자기는 받고 있다. 또 자기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여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의 날개끈으로 보호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우린 이러한 기도를 기꺼이 해야 돼요. 언제 합니까? 우리가 많은 어떤 환난이 있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실제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와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반드시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할까? 왜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상하게 왜 나는 그럴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저렇게 많이 고백도 하고 체험도 얘기하는데 왜 나는 그럴까? 그런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게 뭡니까? 표적과 은사를 좋아해요. 어떤 신기한 거, 놀라운 거, 어떤 하나님 믿어갖고 어떤 대단한 무언가가 일어난 걸, 그걸 굉장히 갈급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실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도 많았고, 다윗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다윗은 적어도 자기를 그래도 자기 앞가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다윗은 뭡니까? 오직 뭡니까? 하나님, 주님의 날개끈을,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모하고 의지하고 기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나는 은행 계좌에 돈이 많이 있어. 나는 사업체가 있어. 나는 친구들이 있어. 나는 나를 도울 자가 많이 있어. 나는 친척들이 있어. 우리는 이런 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에 나의 모든 의지야 기대할 대상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그때 어때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요. 진짜 내 믿음이 정말 있었던 믿음인지 아니면 그동안 그냥 망상에 빠져서 교회를 다닌 건지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요. 어려움도 주고 갈등도 주고 고난도 주고 죄의 유혹과 노출도 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자꾸 줘야 하거든요. 갈급함을 자꾸 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많은 원수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원수 가운데 둘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 원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원수가 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육신적 원수, 내가 경제적인 환난을 겪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것도 원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원수는 뭡니까? 이 사단, 이 마귀예요. 이 마귀의 존재는 정말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때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원수 마귀와 사단에게서 악한 영들에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이상한 것이 아닐까? 괜히 내가 신비주의에 빠진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영적인 눈을 확 뜨게 해서 진짜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여러 가지로 그냥 막 쓰리게 하고 정말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굉장히 놀랄 거예요.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예? 여러분 혹 동물원에 가서 사자 봤어요? 호랑이 사자? 저는 자주는 거기 갈 일도 없고 거기 가봐야 재밌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어쩌다 한번 갔을 때 이렇게 보면은 진짜 사자 호랑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아니에요. 그죠? 강아지가 아니란 말. 아무리 큰 개도 진짜 엄청나게 큰 게 있잖아요. 송아지만한 개. 알프스 구조견 그런 개들. 근데 그런 개도 이 사자나 호랑이 옆에 두면은 보잘것없어요. 진짜 이 사자하고 호랑이는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무섭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까지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많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랑이에 많이 막 물려가고 잡혀 먹히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자와 호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무섭고 큰 동물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정말 사람이
그 사자 호랑이 앞에 있으면은 굳어버릴 겁니다. 도망을 못 치겠죠. 꼼짝을 아마 그 자체로 그냥 굳어서 잡혀 먹일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 마귀와 마귀를 우는 사자로 왜 표현했겠습니까? 그만큼 사단은 성도들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하고 어때요? 유혹을 하고 죄에 빠뜨리려고 하기도 하고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근심으로 막 우리 성도들을 어때요? 어려움에 자꾸 구석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신하여. 오늘도 보십시오. 9절에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과 나를 애워싸고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지키소서. 그들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애워싸고 우리를 노려보며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먹이를 찢으려는 사자 같고 은밀한 곳에 엎드리는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볼 때 이건 원수 마귀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죄로, 불신앙으로, 게으름으로, 또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때요? 이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사납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왜요? 이 원수 마귀가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나를 분명히 시험을 줄 것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유혹할 것이고 미혹할 것이고 죄에 빠뜨려서 나를 더럽힐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 회방할 것이고 반드시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열심히 예배하고 뭘 배우고 알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뭡니까? 영적인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얼마나 많이 말해줍니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어때요? 원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이 마귀와 사단이, 귀신이 얼마나 우리를 해방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자들은 자기가 누구의 노예입니까? 이 원수의, 이 사단의 노예예요. 이 마귀가 그들을 이끕니다. 그들을 죄로 이끕니다. 정욕으로 이끕니다. 타락으로 이끕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악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단순히 우리 자체가 본선적으로 타락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어. 그래, 죄인이야, 악한 사람이야. 이것도 물론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또 하나 뭡니까? 사단과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워낙 어때요? 물질주의적이고 이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관에만 우리가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원수, 마귀, 사단, 귀신 하면은 뭔가 좀 꼭 그냥 어색하고 잘 이게 피부에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단이 효과적으로 자기를 잘 숨겨놨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과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권투 시합을 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둘이 똑같은 실력이라고 했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눈을 뜬 사람이 이기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기겠죠. 그러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어디에서
자기를 공격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때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기도 안 하고 또 참 영적으로 힘이 없을 때 어때요? 우리 성도들도 눈을 씌워놓은 것처럼 똑같이 마귀에게 시달려요.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 생활과 다른 것과 분리를 하면 돼. 내가 가정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 생활하는 거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 생활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학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입니다.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항상 어때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되고 다른 거에 기운 빠지면 안 됩니다. 맥이 풀리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기를 둘러싼 원수들을 알잖아요. 자기를 둘러싼 원수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에워싸고 우리를 노려보며 땅바닥에 메어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때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헤아리는 저 원수의 실체들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원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세요. 저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뭔가 분명하지 못하고 막연해하고 어떤 실체를 알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아야 할 만큼, 반드시 알아야 할 만큼 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눈이 마치 가려진 것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것처럼 굉장히 뭔가 공허한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 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다윗은 1절부터 여호와시여, 그러니까 다윗은 매 구절마다 주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에다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항상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성도가 돼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항상 매 순간순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둬야 돼요.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둬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시여,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생애에 자신들의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제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은 자녀들로 만족하게 하며 남은 것을 그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냥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이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재미 보고 그들의 가치는 뭡니까? 그냥 이 땅에만 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15절. 그러나 내 자신은, 그러니까 다윗은 이 땅에다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어디다 가치를 두냐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얼굴, 주님을 만나는 거, 난 이게 소망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뿌리는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불신앙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불신앙자들은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뿌리를. 그들은 여기에요. 이곳이에요. 이곳. 그러나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 뿌리를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영원한 가치, 천국에 소망을 둬야 돼요.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별 수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아마 그 사람은 뭐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마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질 거란 말이죠. 다윗과 같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는 어때요? 물질주의죠. 우리 문화는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다가 가치를 두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 별거 없어요.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신제품이 나오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뭐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다. 야, 이번에 자동차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왔다. 뭐 새로운 집이 지어졌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 막 새로운 거에 찾아요. 근데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어때요? 다 낡아지고 부서지고 그냥 뭐 썩어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항상 어때요? 거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항상 천국을 많이 묵상했다고 해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천국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해요. 예? 토마스 준왕같이 미친 여자같이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갔다 왔다고 또 헛소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참 그 천국이나 지옥 간증 이런 거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런 거 들으면은 이 성경은 별로 그냥 읽을 만하지가 않아요. 자꾸 그런 데만 자꾸 더 이렇게 관심이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청교도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인가, 이 성경을 보고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 빗나가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 퍼시 콜레 그 사람이 자기가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날개가 있다더라 그러더라고. 그 말씀을 오늘 17편 8절에 요 말씀을 보고 요 말씀이 주님의 날개라고 하더니만 진짜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있더라, 이런 거짓말을 간증책에 써놨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랬죠. 자기가 그 간증은 다 꾸며낸 거라고. 다 들통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건 좋은데 잘못 묵상하는 건 큰 문제. 천국 간증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믿고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고 그들하고는 틀려요. 성도와 불신앙자하고는 정말 틀립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자는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불신앙인들이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들이 세련되다고 해도 그들은 어때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란 걸 알아야 돼요. 사단에게. 근데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지.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은 불신앙자들이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더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 미쳐갖고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미쳐갖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영적으로 우리 해석해야 돼.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미쳐갖고 그들에게 혹 빠져갖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 불신앙자하고 결혼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앙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도 이 결혼할 때쯤 되면은 많은 우리 청년 남녀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믿음이 있고 뭐고 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결혼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아주 뼈저리게 치러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멍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단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얼마나 많은 죄악의 도구들이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악의 도구들이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한순간만 삐끗하면은 그냥 죄의 낭떠러지로 그냥 푹 떨어져서 아주 큰 파탄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나는 의로운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과 똑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생활방식, 그런 취미,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원수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해를 사실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평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게 온실 속에서 잘 33년 있다가 그냥 천국으로 구름 타고 휙 가신 분이 아니라 어때요? 그분이 33년 동안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배가 고프셔서 뭘 먹을 것도 찾으시고,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거기에 채찍을 맞죠, 욕을 비난을 소리를 당하죠.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순전하게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결국은 이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때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영화로운 그러한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도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우리의 신앙의 핍박과 재해 유혹과 미혹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키는 거예요. 모든 게 완전하고 모든 게 아무런 정말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많은 그냥 회방, 어떻게 하든지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갖고 더럽히고 나를 죄의 그 진흙탕에 그냥 빠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 마귀가 나를 사방 천지에서 휙 둘러있는 가운데서 순전하게 좁은 길을 가며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하게. 예.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편안한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반드시 좁은 길로 이끕니다. 반드시 유혹과 미혹과 시험의 때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겪게 하십니다. 그래야 언제요? 그 신앙이 정금과 같이 순수한 99.9%의 금과 같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어떠한 지금 섭리적인 삶을 인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얼굴을 볼 것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인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에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일에 인내하고 잘 견뎌내고 항상 깨어있고 이와 같은 참된 신앙을 굳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우리를 숨기셔서 주여 이 악한 원수와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세우셔서 주의 영광과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민교회 온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도 주님이 품어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저들의 영원한 그 영생의 기쁨과 가치를 누리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살도록 날마다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